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또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는데 25절까지 함께 봐야겠지만 먼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고요.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동사를 선택한다면 보다, 믿는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23절에서 말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다시피 2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고 또 그걸 믿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표적이 있다면 또 표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믿음의 표적을 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항상 있었고 그리고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표적들을 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표적들을 보아오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또 그래서 그 표적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되기도 하고 확신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보통은 체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23절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표적을 구하고요. 갑갑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면서 감사하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답답한데 표적이 없으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서 23절을 끝날 쯤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끝나요?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믿었으나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뒷말이 조금 찝찝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23절의 말씀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걸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맡기지도 않고 그들의 증언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신앙의 모습도 그런가? 우리의 이것도 그럼 잘못되어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믿었다고 하는데 왜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왜 예수께서는 보고 믿은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번역상 내용상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께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표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만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할 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조금은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면서 확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확신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하죠. 왜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누가 있었겠어요? 요나 이외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알 턱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이렇게 꾸짖는데, 자,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보다시피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에 대해서 꾸짖지는 않아요. 다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도마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성장한 믿음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성장한 믿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나 예수님 봐야겠어. 예수님 손가락에 넣어봐야겠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내 손 네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떠다?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 하는 거다? 성장해라.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다라고까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여지는 이야기는 AD 30년경이니까 예수님을 봐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상황은 AD 90년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고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안 보고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못 보고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90년경에 그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표적이라도 보고자 했던 그들에게 더 성숙한 신앙, 표적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성숙한 신앙을 권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은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은 좀 보고 믿을 수 있지만 표적을 보고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체험 신앙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떻다? 좀 더 성장한 믿음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어지는 24절 25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얼핏 보면 보고 믿는 신앙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앞뒤장의 내용들을 볼 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낮은 단계의 신앙을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예가 있어 라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과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을까? 여기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리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라고 하는 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공통적인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구나. 하지만 뭐예요? 결과가 다르죠. 12절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근데 23절은 같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믿었는데 권세를 받지 않아. 앞절과 뒷절에 너무 차이가 나죠. 앞절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단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신앙의 출발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2장에서도 보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의 말씀이 있고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절은요,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끝난 뒤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성전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었다,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읽다 보면 24절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의탁하다, 이거는 믿는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같은 믿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는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믿는다가 아닌 누구누구에게 맡긴다, 누구누구를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번역을 의탁한다, 의지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둘 다 원어로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도 뭐했다? 믿는다. 이제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요, 문법적으로 아주 재미나게 본 게 뭐냐면 11절, 22절, 23절은요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문법을 써요. 같은 어미 같은 같은 유형이에요. 과거형이고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어. 그리고 11절, 22절 제자들은 믿었다. 이라고 믿었다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믿었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형 능동태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은 좀 달라요.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믿었다, 믿지 않았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좀 다른 문법을 써요. 뭐냐면 미완료 능동태를 써요.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계속 그렇고, 과거에 끝난 얘기가 아니고 현재에도 아직도 미완료,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즉 계속해서 의탁하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그 보고 믿은 자들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있어라고 하면서 현재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표적을 보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모든 사람, 왜요? 모든 사람을 아신다. 아신다라는 표현도요, 이게 현재형으로 썼어요. 현재형으로 아신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과거형이고 예수님에 맡기지 않는 것과 모든 사람을 아시는 것은 현재형일까? 왜 그럴까요? 왜 현재형을 썼을까요? 다 과거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어 하고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현재형으로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90년대의 고난 속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현재잖아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믿었고 제자들이 믿은 건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써줘야 돼요? 현재로 써줘야 돼요. 현재예요. 현재로 받아들이고 현재로 있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이시구나.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진리구나. 더 나아가서 2000년을 살아가고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이고 라고 하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데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셨습니다. 자, 과거형일까요? 현재형 어떨까요? 자, 우리 번역은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과거적인 느낌이죠. 과거적인 느낌을 받았고 있어요. 근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 역시 현재 미완료예요.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24절의 예수님의 모습, 25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이지만 옛날 얘기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24절, 25절의 모습이 옛날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또 앞으로 성경을 읽을 많은 사람들도 다 언제야? 현재 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이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친히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23절에서 25절은요 2장의 끝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장의 끝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2장의 결론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2장의 결론이 아니라 이거는 인위적으로 나중에 장절을 정한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장절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얘기가 2장에 붙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장의 서론의 느낌을 받아요. 3장의 서론을 느낌을 받는데 자, 이런 얘기를 서론에 딱 얘기하고 아무도 내가 예수님이 사람을 알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들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고 라고 하는 서론을 딱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가 나와야죠.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얘기가 나와야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23절 이어서 24절, 25절 똑같은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죠. 한밤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관원이 여기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다른 바리새인들 무조건 예수님 잡으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좀 호의적이야. 근데 2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표적을 봤어. 표적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표적을 보고 믿어진 거야. 믿어져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증언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증언해 주죠. 인정해 주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뭐 이렇게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와, 바리새인이 와서 이 얘기를 해주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가 하고 또 혹할 수도 있겠죠. 또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밤이니까 많지는 않았겠지만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거나 또 많은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말하면 지금의 신앙적으로 유대교의 높은 관원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높은 힘든 과정을 지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 주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막 얘기해주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모아주는 거예요. 지금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믿음을, 그의 이 증언을 예수께서는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괜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받아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괜찮아. 나보다 사회 명망에 있는 사람이 좀 자리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평판을 나는 좀 내가 예수님 만약 이런 얘기 할수 내가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24절 25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니고데모만 이랬냐? 아니요. 그 뒤로도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7, 38, 37절, 42, 43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관원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출교당할까봐 두렵고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거죠. 자, 37절은요. 우리가 봤던 22장 23절의 말씀과 반대. 오히려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42절의 말씀은요. 믿었는데 믿은 자가 있는데 오히려 그걸 드러내지를 못해. 어떻게? 출교당할까 봐. 바리새인이야. 근데 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왜 밤에 왔어요? 남의 눈 피해서 온 거죠. 당당하게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읽는 즉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당한 기독교 공동체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구나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뿐이겠는가?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밖에 없었는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요. 사람 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신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봤던 1장 끝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수를 만나러 올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고 더 믿었니?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까지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게 아니라 그 증언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온 성장한 기초적인 신앙에서 넘어서 한 발자국 더 커서 성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확인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니고데모가 아닌 나다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칭찬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아니라 나다나엘 같은 사람의 모습을 그런 속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과 니고데모를 동시에 똑같게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증언은 받으시고 니고데모의 증언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결론을 하면서 우리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와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증언을 예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오히려 나다넬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당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게, 기독교 교환 공동체에게 여전히 현재 예수님을 보여주고, 현재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여전히 너의 속을, 증언을 너가 성장한 믿음으로 보여주고 회복되기를, 커지기를 원하고 계셔.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성장한 모습은 예수께서 바라보, 이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현재의 예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알고 우리 속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90년대 요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족한가 연약한가, 이 모든 걸 아시고, 그러면서 약한 단계보다 더 성장한, 회복, 더 커진, 나아진, 치료된 그런 성장한 모습에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니고데모보다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예수님이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닌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시고 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며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속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셔서 우리가 점점점 회복하고 나아지고 고쳐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음을 넘어서 영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느끼며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또한 드린 손길 그 마음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져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